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리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따라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삶. 예. 2003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해 가운데 28번째 편 은혜가 되는 삶의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죠, 저희 교회. 선교사님을 모실 때 조금 전 망설였어요. 집사람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다는데 교회에서 우리 좀 간증도 그리고 말씀도 좀 나눴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에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가 좀 작고 성도 수도 많지 않은데 적은 상황 속에서 굳이 모셔야 되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례비 문제가 제일 먼저 이제 와닿는 거예요. 교회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모시고 사례까지 하려면 적어도 몇십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좀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고요. 또 민망함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모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말로 좀 뜨거운 좀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느껴져서 고민하게 됐어요. 모셔야 되나 말까. 그래서 며칠 고민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아닌 질문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감동은 어떤 상황에서 오니?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었어요, 저한테. 감동이 어떤 상황에서 올까?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 은혜가 될까? 그런 질문. 어떤 선교사가 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은혜로 다가올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질문을 저한테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까지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게 됐어요.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은혜로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많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냐면 최악의 삶에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장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함 중에 드리는 삶은 은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하지만 가장 힘든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삶이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고요. 또 감동으로 주어지지 않나. 그래서 모셔야 되겠다. 선교사님도 그래서 더 감동과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정하고 모셨었죠.
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한 과부의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과부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과부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렸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감동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여인의 헌금에 주목할 수 있던 거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많은 상태에서 얼마 드리는 것은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이것이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것일 수 있겠지요.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자가 사역했을 때 사르밧의 한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열왕기 47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됐을 때에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 과부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극한의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의지할 남편도 없고요. 과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마음에 고민하지 않습니다만,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장년부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애경사 문제 있을 때요. 어떻게 다뤄간 것 같은데, 애경사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상대방의 애경사를 찾아갔을 때에 저 가정이 더 이상 우리와 연을 맺을 수 없는 마지막 사람에게 주어진 애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찾아가는 것은 그분들도 다음에 우리로 찾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쉽게 합니다만은 더 이상 저분들은 오지 않아. 또 그리고 그런가 하면, 저분들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고 했을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죠. 오늘 그것처럼, 과보라고 하는 입장은 주변의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가정과 연을 맺어서 우리가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있던 주변의 지인들이 다 끊어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만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공개를 하지요. 떡을 만들어 공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알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은 마지막 먹고 죽기 위해서 이삭을 죽고 있는 가운데 찾아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이제 죽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남은 양식을 공개하지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까지 성경의 역사의 인물 가운데 기록된 그러한 또 하나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모습이라 봅니다. 여러분, 단란하고 모든 것이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따르는 것은 그건 할만합니다. 왜? 그를 따름을 통해서 뭔가가 제공되어지고 내 삶에 평탄함이 있으면 따를 만하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군가를 따를 때 이 내 인생에 쫑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따를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루시라는 여인은 그런 삶을 쫓았어요. 나오미의 처절한 인생의 삶. 자기도 어머니도 다 과부고 남자들은 씨가 말라버렸죠. 다 일찍 요절했으니까.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리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고 쫓는 게 아니지요. 단지 어머니의 인생을 위해서 같이 고난의 길을 작정하고 나가는 룻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룻의 이 몇 장 안 되는 성경이 66권의 정경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도 전해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일절 드리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은, 요즘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말이 있다면 어느 게 감동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동되어진다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어떤 삶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감동의 중요성, 감동이 주는 삶의 중요성이라 한다면 삶의 의미를 갖게 하기도 하고요. 삶의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소중한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감정해 주는 힘은 감동한 사람은 감동을 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혹 실수하고 용서와 용납의 역사가 실수하고 뭔가 그 일을 잘못했을 때 큰 실수를 했어도 그런 감동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감동을 준 사람의 실수는 쉽게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한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요. 또 감동을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의미를 알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감동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동받은 사람은 감동받음을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준다는 건 중요해요. 요즘 저에게 감동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는 말 한마디는 아빠 왔다 그 말 한마디가 되게 감동이 돼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집에 딱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에 아내가 아빠 왔다 이 말 한마디가 희한하게 감동이 돼요. 왜 감동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고, 어떤 아내의 소중함, 아내의 존귀함,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위로와 힘을 얻게 합니다. 제가 저의 일상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에 감동이 되나요? 요즘 감동되는 말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또 다른 분은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감동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서도, 또 서로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감동이 되는 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며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으로 더욱 은혜와 긍휼을 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 선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걸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선하게 행하는 삶을 보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전에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기억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삶을 기억해달라는 뜻일 겁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요, 상당히
어떤 그 속국으로 있던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내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모세 때부터 섬겼던 그 놋뱀 있지요.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던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놋뱀을 제거하는 그런 행동을 감행해 왔어요. 정치적으로 아수르에 종속되고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등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던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쉽지 않은 결단이지요. 히스기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타락했고 극치의 어떠한 그런 영적 타락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의 모든 걸 제거하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부터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뭐 대통령 부인이 외국 나가갖고 열심히 지금 하다 못해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부인은 가서 백화점 가서 뭐 샀네 하고서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게 국민이 물난리로 고난 나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크게 이슈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아수르와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저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왕으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위로받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한다는 것, 그것은 보면 이것은 엄청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일을 감행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윗 왕을 거기에 딱 끌어들여요. 다윗 왕처럼.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 예. 따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극난의 환경 속에서 그는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서 너 죽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 죽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성을 빠져나오는 성 밖으로 이제 성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의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이 스톱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이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신 한 기도 요청이 뭐라고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됐던 삶이 있음을 기억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왕에게 가서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뭐라고 기록되냐?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예, 그래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동된 감동과 하나님께 감동과 공동체가 은혜가 되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큰 것을 드려야 하나님은 감동받고 공동체가 은혜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뭔가 큰 거,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 나서, 내가 이 정도를 돈을 벌고 나서, 이 정도 성공하고 나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예. 뭔가 이뤘을 때 아까 한 과부의 헌금처럼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릴 때 감동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감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 환경이 어렵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지요. 저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가 아니겠는가. 이때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공동체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지체에게 은혜가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지체들과 하나님께 감동되는 삶은 오히려 어떤 큰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삶.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주께 드리는 삶. 넉넉한 가운데 드리는 삶보다는
최악의 상황 속에 드리는 삶,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봉사든 환경이든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요. 여러분, 욥의 삶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의 삶이 그가 막 부유하고 동방에서 최고의 거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된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게 은혜잖아요. 예. 룻의 삶 인생이 감동된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가 형편이 넉넉하고 생활에 부유하고 생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같이 하고 함께 한다는 이유. 사라밧 과부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한 줌의 양식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이들의 삶이 성경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중에서 제가 처음 질문했지요. 어떤 말에 감동이 되고 어떤 일에 어떤 행동에 감동이 될까요?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부부의 감동이 되는 삶도, 자녀의 감동을 주는 삶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도, 그리고 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닐 거예요. 작은 것. 예. 오늘 간단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결론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됩니다. 주의 종에게 감동이 될 때 주님도 감동하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세상의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이고 주님은 주님이지 사람에게 한 것이 어찌 주님께 한 것이냐고 그렇게 현혹되어 있고 또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르밧 과부는 그럼 누구에게 섬기고 베푸는가? 하나님께느냐?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했지요. 수넴 여인은 과연 누구에게 선대하고 집과 음식을 제공했는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노략물 중 최고의 좋은 것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는가?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다고 하느냐?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한 것, 그건 사람에게 주의 종이 한 것이나 사람에게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지 아니요. 그것이 곧 죽게 한 것이라고 중국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공동체에 감동이 된 성도들을 삶을 이 감동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어요. 편안한 집을 두고서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늘 날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성도 그때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직장 출근하느라 힘든 여정 속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청년의 모습 앞에 제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뜻보다 교회를 위해 순종하고 멀리 부천으로 가야 될 상황 속에 사모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하고 대전에 머물렀던 청년 내 모습에 참 큰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이 필요했을 때에 밀직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차를 사시라고 드렸던 청년들도 있었고요. 예배당 구입을 위해서 전세금을 빼서 드리고 월세로 전환한 가정. 교회 이전으로 인해서 교회 겉으로 과감하게 이사를 해와서 예배당 근처에서 자기의 어떤 가정의 장막을 이루는 성도. 시험에 든 남편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간 성도. 목회자 사역의 재정으로 협력하고자 직장을 다니며 매달 몇십만 원씩 섬겼던 성도.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지금도 10의 2조를 떼어서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는 목회자에게 심는 성도. 그런가 하면 어제도
목회자와 교회에 감동을 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가 와서 교회가 예배당이 물이 차서 있을 때 정말 달려와서 같이 내 집 일처럼 교회를 돌본 그런 성도가 없다면 목회자가 물론 다 해야 될 일이지요.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으나 상황이 갈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달려와서 교회를 돌본 성도들의 모습들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국가도 평탄할 때 영웅이 나지 않는 법이고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잘 살 때, 누릴 때, 평안할 때 영웅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영웅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중흥된 성도를 볼 수 있으며요. 생활이 어려울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룻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든 사람, 헌신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영웅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은 지체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감동된 삶이 주의 종도 있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나열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감동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척에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의 수고와 그런 아름다운 감동을 준 삶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의 그 마음에 사람도 있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 그런 우리가 실수를 자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좀 느슨해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1,000원의 기적 헌금을 드리는 각 가정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마저도 소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1,000원의 기적 헌금이 선교지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